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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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이 다 잘 지냈나요? 네. 네. 다들 씩씩하고 학생들이 착한 것 같아요. 뭐 재미있는 얘기들 하고 있었습니까? 그 혈액형 관련해가지고 성격 얘기하고 성격 있었어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너무 믿지 마라. 그렇죠. 누가 B형이 나쁘대. B형 최고죠. B형 최고지. 다 나름이죠. 네. 세상에는 분명히 자기에게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들이 있죠. 맞아요. 네. 혈액형을 내가 선택한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운명적으로 주어졌죠. 근데 이제 인간은 운명이 잡아당기는 힘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통해서 운명에 잡아당기는 힘을 약화시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인가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얘기합니다. 인생에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여러분, 동물들 생명에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번식입니다. 네. 이 땅에 났다가 후손을 남기고 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동물입니다. 인간도 그런가요? 인간도 물론 생명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초월하는 데 있다. 자기를 넘어서서 더 큰 세계와 나를 접속시키는 데 있고 결국은 그걸 넓혀가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의 접속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게 인간의 과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뭐냐면은 세계를 내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으나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나의 삶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룰 줄 알게 되고 이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커져야 돼 마음이. 네.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마음은 늘 요만해. 엄청 부끄럽네요. 이거 아주 답답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거듭거듭 보는 게 뭐냐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거인데 자기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살아갈 지침으로서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었지만은 끝없이 그 말씀을 등지고 자기의 욕망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끝없이 그 과정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가야 돼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보면서 반복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께 죄 지은 백성에게 벌 내리신다고 얘기했고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죠. 깨닫지 못하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 그래야 이게 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 가운데도 어떤 식물의 씨는 겉껍질이 단단해가지고 네. 웬만해가지고는 이게 싹을 틔우지 못할 때가 있대요. 그런데 산불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산불이 지나가고 나면은 겉껍질이 좀 타고 네. 그러고 나면 그때서 발라하는 식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때때로 산불이 그 식물에게는 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23강 심판의 엄중함. 네. 우리 정훈 학생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네, 심판에 대한 엄중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의 죄 자각 못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남에게 있지 맞아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가 제 많이 있어요. 얘기하세요, 목사님. 엄청 찔리는. 찔려요? 네. 언제나 그래요. 항상 남에게 지적할 게 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의 버릇이에요. 언제나 자기는 평균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여긴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나만한 사람 못 봤어. 뭐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때때로 내 모습은 내가 진술하는 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내가 드러내 보이는 게 내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어 단어는 stand for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입장에 서느냐 하는 거. 이게 자기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하고 말합니다. 엄정한 자기 응시와 결단이 없는 백성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언자가 아무리 중보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누군가가 중보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 버리고 만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팥죽 같은 거 이렇게 쑤고 나면은 팥죽을 가만히 놔두면은 위에 뭐가 앉는다 그래요. 좀 굳어지죠. 예, 막이 그걸 생기죠. 뭐라 그래요? 덮개. 네? 덮개가 않잖아요. 덮개? 덮개가 않죠. 덮개? 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가지고 더 이상 닦기 어려운 거 보면 덕지대가 묻었다고 덕지대. 얘기하잖아요. 네. 덕지 묻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끗한 영혼일 때 죄를 짓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아프고 죄스럽고 부끄럽고 누군가 볼까봐 두렵고 그래요. 근데 이 죄가 몇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이게 뭐냐? 우리의 내면 속에 내성이 생긴 거야. 죄에 대한.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인 윤동주가 1942년에 썼던 시 가운데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나이 만 24년 1개월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제 생각하냐면 그 모습이 그렇게 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나의 양심, 나의 마음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봐야 돼. 그래야 내가 얼마나 덕지대가 끼어있는지를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죄의 덕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웬만큼 이렇게 씻는다고 씻겨지지를 않는단 말이지. 어떤 세제를 가지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늘 중재 기도를 했던 게 모세인데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난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당신이 불러내신 백성이 여기에서 광야에서 죽임당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게 얼마나 욕된 일이겠습니까? 하고 말하죠. 네. 그러면서 정말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건곤일척의 마음으로 그렇게 정보 기도를 드리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주특기. 엎드리는 거예요. 어떡하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강력하죠. 그런 때문에.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엘리 가문이 아주 엉망으로 그 신앙을 훼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나는 들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인이 박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때때로 어떤 말들이 필요하냐면 망치와 같이 깨트리는 말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타격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존재론적 충격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 때때로 예언자의 말이라는 건 미풍처럼 부드럽게 다가가기도 하지만은 예언자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치처럼 둔중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예언자는 누구냐? 인간의 양심을 습격하는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언자들의 말이 예리하게 그의 양심을 쪼개고 들어가고 타격을 줘가지고 그 부끄러움의 껍질을 깨뜨리도록 만들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주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건 그들이 이런 삶을 초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가 등장해요. 죽이는 칼이 다가올 거고 또 그렇게 죽음들을 찢어버리는 개들이 등장할 거고 그러고 나면 개들이 훼손한 그 시신들을 먹으려고 공중에 새들이 깃들게 될 거고 공중에 새들이 먹고 남은 뼈를 먹기 위해서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이 또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 참혹한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중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까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로 대표되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므낫세라는 그 개인이라기보다는 므낫세로 대표되는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자주 등장해요.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누구냐면 요셉의 맏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했다, 잊게 했다라고 한 뜻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므낫세 지파도 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12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몇 년을 다스리냐면 55년을 다스립니다. 그 치세 기간이 우리 영조 못지않게 긴 것 같아요. 영조대왕 못지않게 긴 것 같은데 55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나이로 보면 뭐 따지고 보니까 딱 내 나이인데 그 저기 아니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다스렸으면 딱 어쨌든 이 그 므낫세가 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 히스기야는 상당히 선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게 맞들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겸손하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익숙해져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듣기 좋은 말들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라고 느끼냐면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왕만이 아닙니다. 목사들도요. 그러기 쉬워요. 목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목사들은 자기가 마치 신적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 우애드리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분을 우상화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언제든지. 왜냐하면 우상화는 그도 망가뜨리고 우상화하고 있는 나도 망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 긴 통치의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의지하는 걸 다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전능성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뭘 했냐?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을 장려하고 온갖 우상이 므낫세 시대에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요. 스스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성전에 세우기도 합니다. 심론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자기 아들을 잡아서 신에게 바치기도 하고요. 폭군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 나쁜 왕으로 그런 짓을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은 것처럼 왕이 그러니까 이 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기 따라 하기 시작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 모두까지도 그런 풍습에 물들도록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행위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요. 모든 행위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의 그물망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 공희 씨가 있어요. 공희 씨가. 네. 근데 공희 씨에게 아내도 있고요. 여기 아내가 있고요. 네. 그죠? 여기 이제 부모님 계시고 네. 여기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친척들이 있어요. 공희 씨가 아주 아름답고 명예스러운 일을 했어요. 네. 그럼 뭐냐면 부모님도 행복하고 그렇죠. 아내도 친척도 자녀들도 다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데 공희 씨가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 매스컴에 막 예를 들어서 오르내려요. 아이고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전부 어떻게 돼요? 출렁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관계가 끊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떳떳하게 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나의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력, 파급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배려. 여러분 늘 배려할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독일 말로는 여기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베조르게란 염려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피어조르게란 말도 쓰는데 누군가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위해 염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처신하고 싶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출렁이면 여기가 다 그물망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면은 주변이 다 움직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므낫세의 죄라고 얘기했지만 므낫세 개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므낫세로 대표되고 있는 시대 정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었단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나온 학생이 네. 5절부터 네. 6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네, 이 대목에서 참 가슴 아픈 게 네.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대요. 네.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 백성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네. 그 때문에 그 결과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온 땅을 휩쓸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키질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가장 아름다운 대목 가운데 하나가 뜻을 돌이키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나서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 지나면 망한다 하고 외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오기 싫었던 거예요. 당신은 너무 자비로운 분이어가지고 인정 많으셔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하는 모습 보면 뜻을 돌이킬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네. 근데 부분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정확했어요.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성경이 거듭거듭 들려주고 있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안 쳐요. 불쌍히 여겨요. 그렇죠. 여기 예언자를 보내신 까닭이 뭐예요? 야, 내가 정훈이를 지금 징계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미리 좀 얘기해. 그래서 야단을 쳤더니 정훈 학생이 잘못했어요. 정말로 참회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뜻을 돌이켜. 치기로 했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네.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면 네,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 6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안타깝네요. 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 땅에 놀람과 두려움이 휩쓸 거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키질할 거고 과부들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아들 7을 낳았던 어머니도 기력이 다하여 숨을 헐떡이게 될 거다. 그렇죠? 그렇게 그 생산력이 좋았던 어머니조차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고 대낮에 해가 떨어진대요. 대낮이 이미 칠흑 같은 밤처럼 느껴질 거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정오지만 그녀의 해는 이미 졌다. 인생의 가장 뜨거운 순간에 가장 활기찬 순간에 그녀의 해가 이미 졌대. 이거 어마어마한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이 치와 근심을 당하게 될 거다. 살아남아 있다고 해도 대적들의 칼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게 9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호 학생이 10절과 11절만 읽어주세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런 아주 화가 많이 나신 하나님과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백성 사이에 끼인 존재, 사이 존재. 예언자란 누구냐? 사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이 존재예요. 달리 얘기하면 경계선에 선 사람이에요. 이게 예언자예요. 경계선에 서 있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내가 어느 한편에 속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편한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면목이 없고 백성들을 향해 서면 답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던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온 세상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자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는데요.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네요. 푸른한 어머니, 저 같은 아들을 두시다니요. 온 나라를 고발해야 하는 불행한 인물을 맡은 저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노력하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나라가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그러잖아요. 저 젊은이들은 참 대견해. 그런데요. 내 자식이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야, 넌 그러면 안 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왜 나 같은 잘 나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예레미야 탄식입니다. 온 세상이 내게 시비를 걸어오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저주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치욕거리처럼 변해버린 자기의 모습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해요. 예레미야도 이런 그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확신에 차 있다고 해가지고 한순간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는 고사목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는 거. 죽은 나무. 이미 다 죽어버려가지고 가지 다 잃어버리고 이 나무는 안 흔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침반은 언제나 정북을 가리키지만은 어떻게 하고 있죠?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자, 안 흔들리고 딱 있으면 뭐예요? 고장난 거죠. 네.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 아무리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흔들림조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 삶이 고마운 거고 그리고 그 삶이 애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감동하는 건 뭐냐면은 도망가고 싶어요. 이 현실로부터. 이 역할 그만두고 가고 싶어요. 어머니 왜 나 같은 거 이렇게 낳으셨어요? 난 누구에게 해코지한 일 없는데 사기친 적도 없고 폭력 쓴 적도 없고 다만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온 세상이 내게 시비를 걸어요. 온 세상이 나를 저주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재앙을 당할 원수가 찾아와 간청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12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렇죠? 북방에서 오는 북녘에서 오는 철과 놋 이건 뭐냐면 북방의 강력한 민족들이 지금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누가 꺾으리오라고 말하므로 이건 뭐야? 수사의문문. 꺾지 못한다.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 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모든 죄로 말미암아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그 시련이 이렇게 클 거다. 그들이 애지중지 모았던 모든 보물들이 적들에게 이제 약탈당할 거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땅으로 끌려가서 살게 될 거다. 이게 정해진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다시 15절부터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예언자의 그 고독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고 잊지 말아달라, 돌보아달라, 원수들에게 보복해달라, 주님 때문에 내가 수모당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예언자에게 기쁨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요. 공희시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네, 일단 거기까지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인 예레미야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즐거움 같은 거 내가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맹렬하게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거기에 붙들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까닭이 뭐냐면 주님의 분노가 내 속에 타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 공부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분노, 라틴어로 이라데이라고 말하는데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자. 하나님이 세상 죄를 보면서 분노하고 계신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한 분노, 그렇죠? 거룩한 분노. Holy rage, Holy rage,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분노를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예언자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분노를 품은 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내가 웃고 떠드는 저 무리 가운데 속하지 못한 것은 주님의 분노를 내가 느끼고 있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이 너무 중해. 그래서 정말 낫지 않는다. 내 마음이 위로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서 유명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나오는 것.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에게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불경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변덕스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언급했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그저 신기루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단단히 미쳤는데요, 지금. 너무 강력한 거예요.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시냇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와디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면은 물이 흐르지만은 건기가 되면 물 하나도 흐르지 않는 건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물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룬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에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냥 막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하나의 탄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고통 그치지 않는다. 상처는 치유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믿을 수 없는 분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예언자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난 알아.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씀 뭐예요? 그러나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에게 붙들린 존재잖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헛된 것들, 너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너를 사로잡고 있는 원망의 마음, 이거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내 속에 채워주는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너는 다시 나의 입이 될 거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양심껏 살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그머니 큰 덩어리 속에 들어감으로 안심하고 싶어져요. 동화의 욕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걷는 길을 나도 따라 걷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슬쩍 섞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너의 자리가 외로울지라도 그들이 내게로 오는 것은 맞지만 내가 이리로 가는 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영화 가운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배경으로 한 그것을 이제 모델로 한 영화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큰 여객선이 빙하를 만나가지고 좌초되는 얘기입니다.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 위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뒤집혔잖아요.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구조적으로 보면 배 밑창으로 가야 위로 가는 거잖아요. 네. 뒤집어졌으니까. 한 신부님이 일단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쪽 바른 방향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다른 일행과 만나요.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배가 뒤집힌 줄 모르고.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이 말을. 그래도 할 수 없이 자기들은 배 밑창인 위를 향해 갑니다. 가다 보니까 몇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그 많은 사람 쪽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네. 우리도 살다 보면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들이 돌이켜 예언자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괜찮지만 네. 힘들다고 내가 이들에게 가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지금 19절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예언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외로움을 견뎌. 응? 무난한 삶.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삶이 좋은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 소리 듣는 거, 그거 좋지 않아. 공자님도 얘기했잖아요.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안 좋다.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안 좋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합니까? 좋은 사람은 좋다고 하고 나쁜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어요. 이게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예언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렇죠? 백성들은 정말 다수입니다. 예언자는 홀로입니다. 홀로와 다수.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내가 노성벽이 되어 너를 지킬 거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노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주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기 악한 자는 백성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서운 자는 징벌의 도구가 된 북방의 세력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내외의 위협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얘기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어떤 게 가슴이 아프게 다가왔죠? 하나님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그 탄식.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탄식이 있죠. 뜻을 돌이키에도 내가 지쳤다. 뜻을 돌이키기에도 내가 지쳤다.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백성에게 그 말씀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신다고 하더니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마른 시냇물처럼 어떤 때는 흐르는 듯 하다가 다음 순간에 말라버려 도무지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알아차리며 사는 데 있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살아있는 건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침반처럼. 네, 그 대목에서 네. 요즘에 제가 약간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약간 좀
무기력증, 네. 약간 인생의 슬럼프처럼 그냥 감동도 없고 그냥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중심만 잡는다면 약간 흔들려도 괜찮다.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다. 네. 그게 저는 되게 좀 위로가 됐었어요. 안 흔들리는 건 죽은 나무라고 아까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살아있다는 거죠.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안 믿으세요. 가족들 중에 저희가 1세대인데 어떤 내가 이 말 한마디를 잘해야 이 영향이 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영향력. 네. 맞아.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좀 더 제가 믿기 전에는 부모님한테는 사실 좀 되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믿고 엄마가- 나서 바뀐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느끼게 하는 좀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개종하셔가지고 아, 정말요? 지금 너무너무 세심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잘 하고 계세요. 야, 더욱더 힘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날 올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잘 살아내야죠. 파이팅! 하나님 마음 알아드리는 한 주 살고 네.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아.